민수기 1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의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은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인원 계수의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군사적으로서 싸울 만한 인원의 계수에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를 인원 계수에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증거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은 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특별히 또 이동했을 때에 그거를 철거하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 그 안에 기구들과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다른 전쟁에 나가는 일에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을 특별히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과는 좀 구별되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사역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장막을 돌봅니다. 또 장막에 관계된 모든 장비와 그것들을 돌보고 관장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특별히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고 특별히 구별된 이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담당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성막과 지성소는 아무나 근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몸에 방울을 달아야 됐고 끈을 달고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 역시도 자신의 어떤 정결함을 하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걷어가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근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 아무나 근접하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분명한 어떤 구분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바로 성막 지성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절에도 보면 그곳에 레위인이 말고는 다른 사람이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를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과 이 레위인들의 사역과 사명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가치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그것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시면서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만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뭐 구약의 성막이 지금 초대교회 초대 신약에 넘어와서 뭐 주님의 뭐 성전 뭐 교회 이렇게 예비하면서 뭐 다들 기억하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강대상을 올라갔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막 강대상을 청소하는 누가 있었어요? 권사님이 계셨죠. 가장 어른 권사님이 강대상을 유일하게 청소할 수 있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이 강대상에 물 올려놓는 분,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어떤 생각들에 젖어서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막처럼 여겨져서 뭐 아무나 강대상에 올라와도 안 되고 신발을 신고 올라와서도 안 되고 뭐 청소도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마치 구별된 자가 해야 된다, 좀 그런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형식과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가장 먼저 어디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내 안에 가장 먼저 가치를 둬야 되고 구별둬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잘 가꾸고 잘 세워가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교회를 나의 성전을 잘 갖추고 있느냐,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와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레위인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라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은 성막을 치고 성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제사 일을 하는 중요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이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나 성전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적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레위인의 진짜 사역이고 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격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비적인 개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막대로 보호하면서 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들을 완충 작용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인이 가까우면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려움과 이 거룩한 이런 것들을 이 레위인들이 완충 작용을 하면서 적절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거룩성을 나타내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적용들 비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레위인이 뭐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어떤 중간다리로 말씀을 전하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담당케 하신 사명들이 사실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받은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각 구성원들이 완충작용들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적절하게 그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명들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역할 때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두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막을 보존했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역과 현장의 곳곳에 잘 배치가 되고 사역이 되어져서 균형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공동체가 또 다르게 감당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을 막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역의 각 모든 요소 하나에서 성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균형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사역들을 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고 싶고 나랑 맞는 사람들하고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마음을 바꾸고 조금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이 잘 돼야 되고 그것이 특출나야 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찌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에도 보면 최소치의 원리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교회 각 사역의 방법이 8개의 판자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판자의 높이가 만약에 다 다르다라고 한번 해보면 판자를 붙여서 우리가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통이 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뭐 예배는 뭐 한 5cm, 섬김은 한 8cm, 뭐 다른 어떤 사역들은 뭐 7cm, 4cm, 3cm 이렇게 통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안에 물을 담아 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물은 몇 cm 이상 담기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3cm 이상은 절대로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사역을 8, 9, 10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양육, 섬김, 목양의 사역들이 뭐 3,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그 통에 물을 3, 4 이상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통에 물을 균형감 있게 담을까요? 8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사역의 힘을 부족한 3, 4의 힘에 보탰을 때 그 평균치 5, 6을 만들어야 5, 6까지의 물을 참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이 교회 성장 원리의 최소치의 원리에 이론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누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어느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강하고 있는 것들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주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그것 가운데 함께 열심을 내고 함께 균형적인 힘을 이룰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표가 올 한해 그런 사역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역의 부족성들을 함께 공감해서 내가 이것만을 하겠다,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좀 균형감 있는 교회의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하고 함께 힘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2층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로 했어요. 어제 막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참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 저희가 오랜 한 달을 넘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마음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정말 막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또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 백성으로서 그 능력 있게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민스럽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비하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잘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서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사역들이 점점 확장되어질 때 균형감 있는 교회, 균형감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나타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며 정말 균형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 사역들, 또 그런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샬롬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